전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단어를 5번 거듭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는데, 전도서를 우리가 초반 부분만 보면 거의 불교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2장에도 계속하여서 또 헛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이라고 했습니다. 아벨, 헤벨, 허무하다. 그리고 전기, 수전기 같고 안개 같고, 헛되다라는 단어가 허무하다라는 단어에 그 파생된 그 용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해 아래서 인생이 꿈꾸는 그것은 쾌락의 욕망과 그리고 성공의 허무한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나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는 이 말은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그런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오랜 시간 결정을 하고 단언한 그것을 사자성어로는 참고초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도자가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그 결정 내린 것을 시험하여 보았을 때 마음껏 즐겨보자. 그렇지만 결과는 헤벨, 허무하더라. 결과는 안개와 같더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점철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과 그 가치에 나도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말씀을 제쳐놓고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즐거움이 전혀 없으면 아예 저희들이 유혹을 안 받겠지요. 그런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쾌락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바닷물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조금 있으면 갈증은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갈증 나는 그때에 소금물을 마시면 더욱더 갈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십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웃음과 희락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의 의미적 쾌락, 인간이 추구하는 그 희락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뒤에 곧 따라오는 허탈함과 공허함은 이전의 웃음과 그리고 희락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있는 그것이 즐겁고 그리고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뒤집어지면 그 즐기고 누리고 있던 그 자리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아니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현실로 가는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 미친 짓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친다라는 단어를 다르게도 원어로 보면 원어가 쓰여질 그때에는 단어가 많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 할랄이라는 것은 빛나다, 자랑하다,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차용한 것은 할랄을 미쳤다라는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웃음과 희락이 결국은
부질없는 것이다. 미친 것이다. 예, 여기서 할랄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그 우성과 그 희락이 미친 것이며 쓸데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새롭게 번역된 새 번역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 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으려고 힘쓰고 노력했던 것은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눈물겹게 수고하고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는 헛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헛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으로는 자기에게 유익이 없더라. 잊어보려고 쾌락을 즐겨보려고 술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공허한 심령을 채우려고 했을 때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집을 나갔다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갈 곳이 없어서 와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서 나가가지고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고. 오늘 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그 공허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길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자 또 많은 당시에 동급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설치고 있지만 주풍낙엽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남들보다 신분이 우월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은금 재산 모든 것을 경험하였던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쌓고 추적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악이 더 확대되어서 송구스러운 일들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업을 크게 해보고 자신이 농사도 확장해 보았고 또 자신이 많은 사람도 거느려 보았다라고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비를 사가지고 그것을 하여금 자녀를 많이 낳도록도 해 보았고 소와 양떼를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사보기도 하였고 보석을 구매하여서 명품을
치장하여 보기도 했다랍니다. 그렇지만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처첩을 많이 두었다. 딴 사람이 아니고 솔로몬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후궁과 첩들을 합쳐서 1000명이나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결국 자기 고백을 하는 그것은 자기가 1000명이라는 부인과 결혼을 하였지만 누구와 결혼을 먼저 하였는지 우선순위를 첫 번째부터 1000번째까지 순위를 바로 알 수도 없고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1000명의 처첩이 있는 중에서 첩이 300명이라고 300명의 그 자기가 맞이한 순수도 모를 뿐더러 그 300명의 이름을 다 알 수도 없는 것이 솔로몬이더라.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인도해 주시고 감동 주시지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하였을 때는 1000명의 부인이 들어온 순수도 모를 뿐더러 얼굴도 다 모르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자기 처첩을 만날 때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1000명에 어떻게 이름을 다 알 수 있으며 얼굴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 모든 것은 바로 4절에서 8절까지는 다 누려보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고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관리하기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세속적 가치와 세속적 쾌락과 세속적 욕망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술도 먹어보았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확장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보니까 자기가 요구하였던 그것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였는데 결과는 자기가 의심했던 것처럼 요구하는 것이 만족도가 아주 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세속적 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나였다라고 결론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보았고 해보았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고 해보았지만 그 즐거움을 다 누렸던 것을 10절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11절에서는 모든 것이 헛것이더라, 무익하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도다. 그리고 무익하다라고 11절에서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헛되다라고 표현할 만큼 자기의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다시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실패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실수를 하였을까 느끼는 그는 다시 성공의 기로를 출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통하여서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곧 무너지는 앞잡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무엇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11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보는 12절에서 17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우매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다. 지혜롭다고 해서 특별하게 살고 우매한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동떨어지게 우매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여기서 전도자는 바로 솔로몬이겠지요. 임금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선왕이,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이미 해놨던 것을 다 해봤는데 지혜와 망령된 그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일들이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지혜롭게 할 만한 그것이 있어 보여요.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지혜롭게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한데 그거 먹으면 바로 내 마음에 폭탄이 되어서 터져버리면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바로 이 12절에서 자기가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지만 바로 망령되고 어리석음을 자기 자신이 바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내린 자를 우리는 요 근래에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자가 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지혜롭고 바른 길이고 생명을 이어가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전도자는 빛이 어두움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는 훨씬 낫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앞을 살피면서 발을 내디디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에 헤매는 자와 같아서 천방지축 방황하다가 미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그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없을까?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혜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병행하여서 우리의 삶에 신앙으로 잘 버무려서 결론을 도출한다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면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일들은 헤아려서 새 것이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 모두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과 몸이 병드는 것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매일반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태어나는 것이 유별나고 혀끝새가 뭐가 아래서 태어나는 것처럼 분위기가 이상하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초반에 지혜롭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앞서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앞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서는 누가 앞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초라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아주 또 훌륭하게 화려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장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허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여도다. 이제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여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전도자 즉 솔로몬 1장 1절에서는 자기 이름을 안 밝혔지만 전도자가
그리고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그분이 바로 솔로몬이더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하는 말씀이 바로 15절에서 16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기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더라. 헛된 일이더라. 해벨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기 전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죽음이 도래하였을 때 자기 삶이 참 부족했다라고 느끼는 것은 너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날 때는요,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떠나가는 죽음은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그런 세속적 용어도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 되면 그 생명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한하게 많습니다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것은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한다. 종지부가 된다. 인생의 죽음의 시간을 알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제 시험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이랬을 때는 아쉬운 거요. 앞에 거를 살펴보고 내가 평소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하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죽음 앞에서는 후회가 막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도 매우 귀중하지만 죽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준비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교과서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허무함이 오기 전에 바로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웅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한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솔로몬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누가 물려받을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자기가 남겨준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지도록 만드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고 신앙교육을 못 시키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누가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다윗이 준비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물려받았을 때는 최고 화려하게 자기가 그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호화롭게 살았던 그것을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물려주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려주었어요. 세상 말로 죽수어서 개주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내 아들 때에 짓도록 해줄게.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어요. 모든 것 재료를 준비 다 하였어요. 다윗은요 정말로 흙수저였어요. 흙수저. 다윗은 자기 형들이 있었지만
형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아버지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다른 형들은 다 아버지와 그냥 친교하며 지내고 있는 그 시간에도 꼬마 다윗은 양을 치러 가야 되는 이런 소외된 삶을 살았던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는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살겠다고 했을 때 많은 것을 준비하여서 아들에게 넘겨줄 때는 아들은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가 아니고 최고의 화려한 것을 물려받았던 그 솔로몬이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호화스러웠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반도 아니에요. 8대2로 갈라져 버렸어요. 8대2로 갈라졌어요. 다윗은 흑수저, 솔로몬은 최고의 호화스러운 수저였습니다. 21절은 바로 솔로몬 자신이 혜택을 받았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러니까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쉬지 못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것은 바로 헤벨이다. 허무하다.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요즘은 뭐 밤이나 낮이나 다 환하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 노동을 하는 자가 밤 되면 쉬어야 되는데 그 밤 되어서 쉴 때 육체적 노동은 내려놓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것, 이것을 놓지 못하는 이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녁에 잠을 한숨도 편하게 못 주무신 분이 지금 바로 제 앞에 있습니다. 왜? 몸은 지금 편안히 침상에 누웠다 할지라도 마음이 지금 심란한 거거든요. 이것 하나님 앞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하였을 때에 마르다는 일한다고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의 칭찬은 오히려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그 마르다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주님에게 마리아에게 좀 꾸지람을 하여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정반대의 대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주함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유익되는 삶이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바쁜 것을 먼저 해야 합니까?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상태는 바로 준비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분주하였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문제는 마르다가 지적받았던 것은 마리아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그것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마음이 분주한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마음이 분주하면요 차근차근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것은 정돈되지 못한 생각. 우리는 늘 마음이 분주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분주할 일이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놔 놓고 자기 요령껏 하려고 하니까 분주하지 바쁘지.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신세를 볶고 있다라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은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보십시다. 24절에서 26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사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예. 신명기 20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수고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누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대체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외에 비슷한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벽돌을 대신하여서 바벨탑을 쌓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진리를 우리는 바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것은 헤벨, 헛것이다, 전기와 같다, 안개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주관하시는, 자, 주관과 주권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합니까? 우리 인생을 주권자가 주관자에게 위탁을 하였습니까? 예, 주권자와 주관자.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주관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은 곧 헤벨, 헛되다, 수고가 헛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또렷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절에서 11절에 상반절에 보았던 그것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내가 어떻게 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이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는 그것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 잡을 수 있죠. 네, 할렐루야. 옛날에는 물을 사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공기를 사서 마셔야 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람 잡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제비족이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복해서 오늘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쓸데없는 것 잡으려고 하는 그것은 헛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복하고 저렇게 행복하고 늘 웃을 일만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눈물 날 일만 있느냐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이 자리에 심으신 하나님 분명히 뜻이 계셔서 나를 심으신 것 기억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